신약성경 사도행전 있죠.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화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시고 늘 집에서도 읽을 때에 익숙한 성경책이 좋거든요. 늘 우리는 말씀의 백성들이니까요. 1절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사람 이름이죠. 사울이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고, 하울링 좀 잡아주고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식 본명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니까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적합하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름을 그 당시에 다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적합한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고 그 이후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사울이 그때의 2절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메섹은 어디냐면 오늘날의 이제 시리아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상무역의 중심지였던 곳이 거기 다메섹이고, 오늘날에는 시리아의 수도, 약 인구가 지금 한 170만에서 180만 정도 되는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요 지금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사울의 일이에요 지금요.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3절 사울이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란 뜻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이 사람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을 자기와 동일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자신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끌려서 가게 된 거죠.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건이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회심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뭐냐면은 1년에 우리에게는 감사절이 2번 있어요. 교회는 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2번 있는 절기가 감사예요. 부활절도 1번이고 성탄도 1번이에요. 그런데 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감사한 건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하반기는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유일하게 교회에서 절기 중에서 감사절기로 지키는 2번이 있는 것이 감사절기예요. 그만큼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이제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하반기에 또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이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날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풍성하게 하나님의 감사를 생각하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감사하셨습니까? 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 가장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이 질문을, 가장 인생에서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묻는다고 하면은 그 사울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 대답, 성경 전체를 파악을 하고 보았을 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은 바로 오늘의 사건이에요. 이 다메섹 회심 사건이에요. 지금 무슨 사건이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는 출세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문은 참 좋은, 명예로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돈이요, 쓸 만큼,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학력이요,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인맥,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이 너무너무나 많았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에게 당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감사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내가 회심한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비단 사울뿐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 묻는다고 할지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은 나 같은 것이 예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구원받고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 가장 감사한 일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 이와 같은 회심의 사건. 이 회심의 사건은 우리를 감사의 물을 계속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샘과 같은 것이 바로 이 회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3번만 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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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만일 우리가 감사를 그 어떤 인간적인 성취, 그리고 내가 이루어 놓은 실적, 이것이 나의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이 날은 사실 우리는 비참한 날이에요. 왜? 어떤 이는 업적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는 성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돌아보면은 까먹은 게 더 많고 나이가 먹은 것이고 병들고 그리고 이룬 것이 없고 성취한 게 없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감사절기는 우리들에게는 불평의 날이고 불평의 절기고 비참한 날이고 너무너무나 속상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리고 흘러가 버린 세월 때문에 내가 늙어버린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얻은 병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감사절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불평의 날, 정말 슬픈 날, 우리는 비참한 날로 우리는 타이틀을 그렇게 정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성취나 어떤 결산을 해봤을 때 그 실적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 사건에서 회심 사건이 겪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또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정말 위대한 실적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회심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가? 이것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감사합니다. 3번, 아니 100번, 1000번 날마다 일어나면서부터 잠 잘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우리는 모든 것이 잃어버려도, 늙어도, 병들어도, 어떤 것이 실적이 없다 할지라도, 실적 없지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적 없는 것 같은데,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나, 세월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토대 위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토대.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는 예수님의 토대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빠져나가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물질 중요하죠. 그러나 물질이 우리들의 토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토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토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토대이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이 들어오면 너무 좋지요. 물질이 많아지면 더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토대 위에 정확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다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 물질은 빠져나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고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요. 건강하면 좋지요. 건강하면 좋은데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건강해질 수 있냐고요? 젊음이 오냐고요? 안 오잖아요. 그렇지만은 건강이 나빠졌다고 침몰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 우리의 인생이 지옥 가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일이 성취되면 너무너무 좋죠. 눈에 보이는 업적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성취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절대 망가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붕괴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물질이 좀 빠져나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막 지옥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일이 성취가 좀 안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막 삶이 막 지옥이 되고, 아니에요. 좀 몸이 아프다고, 약해졌다고 힘들긴 맞지요. 힘든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지옥이 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아니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요, 더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토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토대 위에 모든 것을 세워야 돼요. 물질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토대가 안 되고 그 위에 물질이 세워지게 되면, 물질이 우리가 토대가 되면은 그것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토대 위에 물질을 세웠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이 빠져나가고 좀 부족해도 우리는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안 망가집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물질이 빠져나가고 물질로 인해서 힘들어지면요, 인생 다 망가져 버려요. 그냥 아주 그냥 죽을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그 토대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심의 사건이에요. 이 회심 사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은 감사, 최고의 감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거, 그 가문이 막 훌륭한 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자기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이러한 인기 있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에 몰랐던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감사의 목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일은 뭐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감사의 이유는 뭐예요? 감사의 이유는 방향이 상실된 거예요. 방향 상실이에요. 사울은 자기의 식대로, 자기의 인생대로 방향을 갔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방향을 가던 그 방향이 상실이 돼버려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방향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는 방향 관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역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감사 이야기를 하면서 방향 관리에 대한 애찬가들이 많지요. 맞아요. 그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렇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방향은 상실이 돼야 돼요. 방향 상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방향 상실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길을 열심히 가고 있어요. 자기의 길이요. 얼마나 열심히 가고 얼마나 당당히 가고요, 얼마나 그 익숙한 길을 멋지게 자기는요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는지 몰라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갈게요. 시작.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그는요 지금 자기가 가는 길 너무 당당하게 가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진멸하려는 것, 그 소신에, 그 자기의 길에요 길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요 확신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이거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 이거에 대한 주저함이 하나도 없어요. 머뭇거림도 없어요. 무엇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좀 갈팡질팡합니다. 이거 할까 말까. 그런데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자기가 지금 가는 길에 대해서요 하나 흔들린 갈팡질팡이 없이 소신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집안이 그런 집안이니까요. 이 유대교의 그런 집안이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그 모든 행동이 익숙했던 거예요. 우리 집안이 다 그런 집안이니까. 그냥 유대교의 어떤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율법적인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에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익숙한 행동이 이게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익숙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소신 있게 가는 거예요. 그 익숙한 길은요, 너무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에 있어서 자기는 한 번도 이거 잘못됐어, 틀렸어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틀리지 않고 틀릴 수도 없어요.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하도 그 사고에 강하게 자기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사울이 가는 길은 사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된 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해. 누구한테 막 얘기하는 것도 당당한 거예요. 확신의 신념이 차 있는 거예요. 그의 당당함은요, 익숙함에서 오는 신념이에요. 너무너무 익숙해요.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판단의 기준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몸에 배어있고 익숙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옥에다 가두는 것, 이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의 신념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다 없어져야 돼. 이곳에 죽여야 돼. 이게 그의 당당한 신념이에요. 확실한 신념, 분명한 신념이에요. 자기의 방향으로 열심히 가고 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는데도, 그런데 한 번도 이 사울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그 잘못된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지 않나요? 너무너무 확고한 신념, 너무너무 많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게 틀렸을 것이다, 이게 잘못됐을 것이다 라고 해본 적도 없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게. 누가 뭐라고 하면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 그거에 대한 대변을. 좀 더 나가볼까요? 그런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여기까지만. 사울이 길을 가다가, 계속 읽어볼까요? 나머지 남았으니까. 시작.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가다가 이제 이 사람은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의 방향을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오면서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거기에서 가던 발걸음이 여기서 멈추게 돼요. 딱 멈춥니다. 길이 막히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딱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멈추게 됩니다. 길을 잃은 거예요. 방향을 상실한 거예요.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방향을 잃어버린 것, 방향을 내가 가던 방향을 상실한 것은 사울에게는 축복이에요. 계속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할게요. 지금 방향을 설정해 놨었어요. 사울은 이거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대학교에 가면은 오리엔테이션을 하죠. 뭐예요? 안내 방향을 설정해. 이제 대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게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으로 계속 가면 안 돼요. 방향을 상실해야 돼요. 방향 상실이 disorientation이에요. 방향 여러분 상실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익숙해 있던 것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인 것이에요. 그 잘못된 길로 계속 가보십시오.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울이 방향을 상실한 것, 디스오리엔테이션이 된 거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방향으로 잡았던 유대교, 예수 없는 율법주의 종교, 유대교에 길들여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그 행동은, 그 집안 전통 종교를 따라가는 것은 바로 사울에게는 너무너무나 익숙했던 거예요. 방향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과 결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울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여러분 방향을 상실해야 돼요. 우리는 나의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시 디스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돼요. 방향 설정 상실하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너무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익숙해요.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익숙과 결별을 하길 바랍니다. 육신에 익숙해진 것들, 정욕들,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난 한 번도 고민해 보지 못한 그 익숙함,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신앙,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방향을 상실해야 돼요. 상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선한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뚝심 하나로 여태까지 견디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그 여러분을 선한 욕심으로, 그 다음에 강한 뚝심을 가지고서 계속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요. 그래서 때로는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게 있어요. 우리들이 없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익숙한 것에 대한 안주예요. 이것이 있으면, 너무너무나 익숙한, 잘못된 익숙한 것에 대한 안주가 있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안주는 없습니다. 대신에 있어야 할 게 뭐예요? 신앙의 완주예요. 안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완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시 시작. 안주가 아니라 완주입니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면 신앙의 완주를 이루지 못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안주가 아니라 완주입니다. 시작. 술을 드시더라도 안주 없이 드시길 바랍니다. 익숙한 것과 계속 함께 하려고 하는 안주하는 것,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번 주 고민이 이거예요. 우리들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안주가 아는 모습이 뭘까? 너무너무 확신에 찬 것이 뭘까? 이제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완주를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상실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컵이
뒤집어 있으면 바로 놔야지. 이렇게 놔요. 평생 동안 컵이 이렇게 돼 있어도 계속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익숙하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놓냐고? 안 돼요. 바로 해놔야 물을 담고 기름을 담고 축복을 담지요. 여러분의 이 컵이 난 작다. 그러면 큰 컵으로 교체를 해야죠. 계속 작은 컵을 가지고서 살면 어떡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컵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빌려서라도 컵을 갖다 놔야지. 옆에다 갖다 놔야 그 컵으로 거기다가 물을 담고 기름을 담고 축복을 담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거 하나 뒤집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떡하냐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끝없이 익숙한 것과 결별해요. 안주 아니에요. 익숙한 종교성, 여러분. 너무너무 잘못된 종교가 안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게 너 소실에 확신에 차 있어요. 잘못됐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볼 게 잘못됐는데, 익숙한 관행들, 익숙한 전통주의, 이거 이제 결별해야 돼요. 그게 뭔가 여러분 돌아보세요. 끝없이 개혁하고 끝없이 수정하고 끝없이 바꾸고, 교회도 성도들도 똑같아. 끝없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맞춰서 끝없이 그냥 개혁하고 제대로 가려고, 뭐가 잘못됐나?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좀 교제와 소그룹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이 교제하고 소그룹을 활성화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표가 벌써 나왔어요. 다 같이 우리 모두 짝짝짝 시작. 뭐예요? 우리 모두 짝이야, 짝.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짝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짝이 짝. 그래서 우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돌보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영적인 짝들이 이게 만들어야 돼요. 내년에 이제 그쪽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극장 예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건물 하나 짓느라고 교회가 교회 일을 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탈건물화. 그래서 저기 메가박스에서 저기들이 해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보고, 그리고 일부는 여기, 제가 지금 꿈을 꾸는 것은 뭐냐면 일부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2부는 이제 또 세상 사람들 함께 불러다가 저쪽에서 대열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건물 짓느라고 모든 헌금을 다 거기다 쓰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이 시대에 맞는 교회가 무엇일까라고 해서 계속 개혁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나가는 작업이 중에서 이제 다음 주에 시범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는 교회로 오면 안 돼, 거길로 오세요. 자전거는 멈추는 순간에 넘어져요. 이게 신앙이에요. 가장 완벽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전거 타는 거 신앙은 멈추고 쉬는 넘어지는 거예요. 팽이는요 때려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리는 게 그렇게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길에 안주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청지기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대의 아들들과 딸들이에요. 그래서 현재와 같이 이런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이 다 부족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수정하고 궤도 수정하고 생각하고 개혁하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돼.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 기존에 가던 그 길에서 방향을 상실하고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잃어버리는가? 그것은 감사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이 상실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이력이나 팔아먹고 평생 동안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성공이나 과거의 성공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그 집안의 우상의 신앙을 평생 동안에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이 과거 지향적인 이거 안 돼. 방향이 상실돼야 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새로운 세계로 여러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새로운 세계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 상실의 기간은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눈이 멀게 되죠. 근데 이거는요 단순하게 3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이제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줘요, 사울에게. 그래서 그때에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요 영적 스승인 아나니아를 만나게 돼요. 그 아나니아를 만나게 돼서 안수를 받게 하고 이제 장님이 되었던 눈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뜨이게 되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이, 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세계에 사울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꾸 사용하게 된 것은 이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바로 사울이 겪게 되는 것이죠. 종합해 볼까요? 종합합니다. 사울은 영어로 종합할게요.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은 뭐라고 했어요? 방향이에요, 방향. 이 방향에서 방향이 상실이 돼요. 오리엔테이션에서 디스오리엔테이션으로 바뀌게 돼요. 방향을 상실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시 방향을 재설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리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요. 다시 설정하셔야 돼요. 오리엔테이션 시작. 좀 유식하게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걸 얘기해주면 유식해 보이겠죠? 우리 청지유교 성도님들은.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잘못된 방향에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디스오리엔테이션이에요.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리오리엔테이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시작. 이렇게 해서 다음엔 뭘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디스오리엔테이션 따라하라고요. 시작. 디스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다시 방향을 설정하는 걸 리오리엔테이션. 시작. 리오리엔테이션. 예, 세 가지, 세 번에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영어 시간입니다. 시작. 오리엔테이션, 디스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도 되지만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 근데 여기에서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 9절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9절을 볼게요. 9절 같이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흘 동안요 보지 못했어요. 이거는 누가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디스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에 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분의 개입이 있어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어요. 이분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시 9절을 펴놔야겠냐? 그런데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한 건 보지 못하게 만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울이 한 거예요? 사울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 개입이.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나의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개입이 있었지만은 사울은 그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거기에서 리오리엔테이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를 하지만 나의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제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전적인 은혜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는 그분에게 내가 그분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라고 하는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오리엔테이션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뇌 상태가 안 좋은 거 알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신병자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나가면서 제가 이제 지금 그 일부 예배 때 좀 안 좋은 현상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약을 이렇게 있어야 된대. 그래서 이거 이제 수시로 이제 가지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가방에 담았는데, 근데 나가면서 우리 손경애 집사님께서 나가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그분이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건강이 안 좋으면 기도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하나님의 주신 몸을 잘 관리해야지. 그랬을 때에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눈을 못 보게 한 건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아니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 먹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세계로 초대해 주신다는데 그것이 어떠한 세계인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스스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모든 걸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거나 헌신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세요? 이거 신앙 아닙니다. 차라리 부적을 하나 쓰세요. 그게 더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겨나가려면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신 그것과 더불어 그럴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합니다. 방향상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상실 더 나아가서 방향을 재설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세요.
안주가 아니라 완주입니다. 시작. 안주 아니에요. 이제 안주하지 마세요. 완주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완주가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올해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요. 왜? 그만큼 완주하는 데 가까이 갔기 때문에. 완주하다 보면 몸이 아파요. 병들어요. 그러니 병들어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것은 안주가 아니고 완주였기 때문에. 나이가 먹은 거 억울하죠? 서글프지요? 아니요. 그 나이 먹은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주가 아니고 완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응답하시는 십자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